인간, 시간, 공간, 세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간이죠. 한자로 사이 간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사이를 좋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때와 때 사이, 빈 곳과 빈 곳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 그것을 좋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 주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나지 않는 난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이를 그렇게 좋게 하는 그 사상적인, 그 신앙적인 근원에는 바로 이기고 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지만은 배일하고 언제나 한 분이 계시더라 하는 이 사상.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고등학교 야구를 치면은 분산상무, VMR 이사업, 풀카운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에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순종하는 피만이 아름답다. 더구나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 이거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 이거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 이거를 디바르라고 합니다.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을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세 자입니다. 디귿, 비읍, 리을.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지성소에서 말씀이 임하고 그곳은 곧 광야다 하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향락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지성소가 아닙니다. 무슨 신전을 지어놓고 백날 괭가리로 울려봐야 다 쓸데없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 임하셨고 우리 예수님 공생활로 공적 생활로 넘어가실 때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실 거죠. 그 인간 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바로 그곳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수없이 예배당에 오셨겠지만 저 십자가 한번 제대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태도를 겸손한 담담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상의 노력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비상의 사명으로 하나님 뜻을 구워내신 것이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결국은 이 사명,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사명,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걱정 다 하고 남 놀 때 다 놀고 이루어지는 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기독교이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산철벽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샹핑구에 있는데요. 겨울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 은산봉우리. 이제 봄, 여름, 가을이 되면은 이 깎아오르다 시커먼 절벽. 그래서 무쇠 같은 절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워낙 중요한 도시에 자리 잡은 굉장한 곳이기 때문에 은산철벽. 육아에서는 지향에 향한 지향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선도에서는 넘어가야 할 장애물로 봤습니다. 다 치고 무 하면은 넘어가야 할 것. 공자님, 맹자님 하던 곳에서는 산의 대장부라면은 추구해야 될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 첫날에 기억하는 십자가를 이에 빗대어서 기독교적으로 풀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향해가 금생으로 갈제 넘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두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아와 성가에 비교되는 기독교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사이를 허무시고 어떻게 사이를 줄이시고 어떻게 사이를 좋게 하셨나 하는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쓴 교회 보인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형편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범사하세요. In everything. 범사하세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니까. 사는 게 십자가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러한 교회의 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였던 이 장면을 도운 세 사람의 증인, 그들을 통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분인데 못 박아라 했기 때문에 못이 박혔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앞에 39절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못 박아서 죽인 노예 형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니까 이분이 그 시신을 고스란히 소중하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리 꺾이지 아니하시고 장례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인들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은요, 남자들이 다 떠난 그 자리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쭉 따라와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최후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회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이 아니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역으로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사람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체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당돌하게. 왜 당돌하다 그랬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패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숨지겨 지켜봤던 저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망 아닌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기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당돌하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에 의해서 큰 포기를 합니다. 아주 통 크게 포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46절에서 바위 속에 판 무덤, 누구 무덤이겠어요? 자기 무덤, 자기 무덤.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세마포는 안 사서 세마포를 급히 사서 통 크게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한 분이 계시다는